기도를 정의를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재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옥시즌, HO2를 통해서 나오는 이 산소, O2와 같은 것이라고 생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소를 단 5분간만이라도 흡입하지 못하면 우리의 뇌세포는 죽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세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면 즉시 상처를 받고 산소 공급이 계속 중단되면 뇌세포는 죽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는 산소가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성도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 릴레이션십, 특별 관계 속에서만이 응답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제물과 같이 기도로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향내나는 제물이 되어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이강평이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린시플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하나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히 여기고 영적으로 아파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수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하면 수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의 첩 분인나가 먼저 생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첩이 한나를 멸시하고 천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한나가 당하는 수모의 고통과 고난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습니까? 그녀가 요즘처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에 좋다는 고액의 명약을 한의사로 지어와서 먹었습니까? 아니면 12명 자식을 낳은 무당에게 가서 부닥거리를 하고 오두방정을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실로의 성소에서 매년제를 쌓을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우리 모두가 한나의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사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백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으나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분을 풀 데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마는 사람이 통분하면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원망이 용서심칩니다. 그리고 체념하게 됩니다. 내 운명이겠지 뭐. 팔자 소관이겠지라고 여기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당하는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의 태도를 통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려는 성도의 올바른 유일한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 당할 때 세상 사람처럼 한나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나서 2장 7절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은 욥기 7장 11절을 통해서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과 고통 중에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애통하는 기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는 기도이기에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천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서 울고 간절히 애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바른 목적으로 서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인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본문 11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서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든가 도우심을 받기 위해 또 그러한 것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서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의 내용은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응급 환자가 생기면 전화로 119를 돌립니다. 그러면 긴급 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수송해서 대부분 구조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라고 해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나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11절을 통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서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기도로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표시로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그 아들이 졌을 때는 그를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게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는 어려서부터 성별되게 키웠다는 증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서러움, 자기의 감정에 의한 일시적인 그런 감정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아파하는 통곡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곡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통곡은 눈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거짓이 없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 한마디 하고 나면 말지 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서원 기도할 때는 상당히 오래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지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갖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앞에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응답의 확신을 가진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제야 한나는 괴로움으로 먹지도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데 엘리의 그 말 한마디 듣고 근심과 걱정의 표정을 지우고 기쁘고 평안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위로하면 이거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겠지 그렇죠? 한나는
엘리가 그렇게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한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한나는 선지자의 엘리의 말을 하나님을 대신한 소원기도의 응답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대하는 감동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7절에 보면 한나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뻐 외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응답이 지연된다 하여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심지가 굳어도 한번 낙심하면요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기도할 마음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상실과 영적 침체까지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과 지속성으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므로 기도가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도둑맞는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쉽게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소원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없다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매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국가 사회를 살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소원기도 즉 하나님과의 약속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좀 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져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예. 본문 23절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여 언제까지 기다렸다고요? 젖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소원 기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1장 24절 28절에 보면요, 아이가 젖을 때는 즉시 실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서원에 따라 아이를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한나가 얼마나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자원하기를 안달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로 28절을 보면 한나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은 한나는 아들을 낳아 기르는 기쁨보다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기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소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나 지킬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도에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왕 하나님께 드릴 것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 그리고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최대한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소원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나가 소원대로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축복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3남 2녀를 더 낳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기도가 성숙한 기도이며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배우셔서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기도자가 되셔서 기도마다 최고로 풍성한 축복의 응답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에 관한 훌륭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한 영국군 병사 하나가 부대 근처의 숲에서 기어나오다가 체포가 되었답니다. 그를 체포한 군인들은 이 병사가 적과 내통을 하였거나 아니면 탈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문을 맡은 장교에게 한 그의 변명은 나는 도망가려고 하거나 적과 내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정말 기도하러 숲속으로 갔다가 나왔단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그 기도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내 앞에서 기도해봐. 그 기도로 나를 감동시키면 너는 직결 처분해서 방면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장교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긴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신문을 묻은 장교는 야 너는 가도 좋다. 나는 내 말을 믿겠다.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방면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기도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위급할 때만 쓰는 응급약이 아닙니다. 참으로 위급할 때 기도가 꼭 필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착실하게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이 축적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